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그릇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중심은 어떠한지 등을 속속들이 다 아시지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떠한 사명에 가장 합당한지를 아심으로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게 되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부르실 때만 해도 그 당시의 요한의 모습만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될지를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이름이 더해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어지는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던 요한의 급하고 격렬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지요. 바로 이러한 요한이 훗날에는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을 품고 회개시키는 사랑의 사도요, 또한 주님 앞에 무수한 기도를 쌓아올림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아내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의 요한을 생각한다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사명이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요한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다듬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여러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자로서 사도 요한을 택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같이 깊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수한 인내의 세월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해야 하며 능히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요한이 바로 이러한 그릇으로 합당할 것을 아셨기에 그를 통해 이처럼 막중한 사명, 곧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이끄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대로 사명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큰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릇대로 사명을 주시되 어떤 사명은 귀하고 어떤 사명은 덜 귀한 것이 아니라 정녕 사명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사명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계시라는 단어에 대해 막연하게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잘못되고 이상한 것으로 몰아가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들은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는 영의 세계를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체험해 나갑니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에도 큰 위협을 느끼게 되자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잘못되었다며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특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많은 계시가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따르는 권능의 역사들로 그 말씀을 확증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고, 즉 방언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즉 유익하기 위해서 계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지식이나 예언이나 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여러 계시를 받았다 했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며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없고 거룩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과 교통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선포해 나가셨지요. 사도 요한 역시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마지막 때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받은 내용과 자신이 환상을 통해 본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증거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자기가 본대로 기록했다 말하고 있지요.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지식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그대로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것이므로 사람 편에서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추어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믿지 못하여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1.1획 틀림이 없는 사실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지요. 먼저 이 사실을 믿고 계시록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란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단지 이 안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서로 짝을 맞추어야 전체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때 꽤 많이 참 만점들을 받으셨지만 막상 어떤 영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암송한 말씀 안에서 즉각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으로 읽을 때 능력이 되고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암송한 말씀이 영으로 읽었다고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짝을 맞춰 정확하게 암송한 가운데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암송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일꾼들도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읽었을 때는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즉각 암송된 말씀 영으로 읽었을 때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바로 생각지 아니도 짝을 맞춰 답들이 술술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행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영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고 그 암송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받아지고 이제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또는 일꾼들이 암송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이 한 권의 책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의 말씀 전체를 함께 짝을 맞춰 풀어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먼저 읽는 자라고 했는데, 읽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라고 단수를 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는다 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여 정녕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하시지요. 그럴 때라야 읽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며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듣는 자들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자들이라 하여 복수를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전체가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읽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읽지만 이렇게 듣는 것은 여러분 이 수천의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든 GCN을 통해서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주로 개인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사람이 함께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듣는다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증거되는 말씀을 귀로 듣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 가운데 걸러서 듣는다거나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맞추어 들어서도 안 되지요. 또한 증거되는 말씀도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보장받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어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에게도 변화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들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자들이라 복수로 말씀하신 것이며 이렇게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임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읽기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며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삼박자가 맞을 때 비로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려고 하면 읽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들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 하나 빠져도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성경 한 장 이상 읽으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고 또 각종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소홀히 들었다면 또 내가 양식 삼지 못했다면 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에도 또 테이프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들어서 완전히 마음에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몇 달만 한다 해도 굉장히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결국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도 없으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읽고 들었다 해도 정작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할 때만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누누이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지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하나님의 66권 말씀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했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 거지요. 또한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않고가 아니라 행위 완전해야 됩니다. 60년 말씀 안에 완전히, 그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이것은 생명이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또 알아서요. 또 축복받는 길이기도 하고요.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어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어 행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시편 101편 6절 후반절에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즉 하나님을 수종하리로다 하는 이러한 큰 소망의 말씀까지 주셨지요. 신약에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지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당회장님 나이가 좀 들어서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듣는데 다 까먹어버린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행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들어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행해 나가면 습관을 행해 나가면 내가 영으로 읽어버리면 그때는 기억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는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도 다 암송도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영으로 읽었습니다. 영으로 읽었는데 이제 70대 80대가 돼가지고 기억력이 흐려져서, 물론 영으로 들어갔다면 기억력이 흐려질 리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흐려져서 뭐 말씀을 들어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냥 금방 잊어먹고요.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이미 내가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말씀은 기억치 못한다 해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도 이미 내가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행함 역시 영이라 이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영이요 행하는 것도 영이요. 그래서 기억치 못한다 해도 행함은 영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력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억력이 있어 암송해서 행하면 더 좋지만 기억력이 없다 해도 하나하나 말씀을 그 시간 들었으면 그걸 명심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지켜 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습관을 좀 행해 나가버리면 그때는 밥 먹으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 먹고, 반찬 먹으라 가르치지 않아도 반찬에 가 먹는 것이고, 물 마시라고 누가 부모님이 안 해도
자연히 물 마시는 것이고 화장실 가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가는 것이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할 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받아도 치료가 안 돼요? 하는 분들 늘 단에서 말씀으로 가르쳐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 안 돼요. 부정어만 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받아도 왜 치료가 안 돼요? 나는 왜 아파요? 뭐 더 아파요? 계속 부정어만 써서 사단의 올무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늘 단에서 부정어 쓰지 말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가르쳐도 들으면서 행치 않으니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역사를 받지 못한다 이 말. 그렇게 누누이 가르쳐 드려도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답을 가르쳐 드려도 내가 믿음의 고백과 긍정으로 그리고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더라도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함을 보시고 기뻐함과 감사함을 보시고 응답하실 거고 원수마귀 어두면 물러가고 떠난다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또 기도 요청하고 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부정의 고백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해도 그냥 흘려버리고 만다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가끔가다 이제 그런 기도 요청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오더라고요. 가족과 화평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자녀들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빗나가고 잘못돼서 오히려 포악하게 부모에게도 막 대들고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야단치면 됩니까? 속상해 한다고 됩니까? 내가 자녀들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한 것, 내 행함이 온전치 못해서 자녀들이 빗나간 것,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요. 내가 온전한 행함,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자녀들 너희들에게 고통을 줬고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살다 보니 이렇게 참 되었구나. 오히려 자녀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고 죄송함을 느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지만 내가 민망히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부모지만 자녀들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예전에 잘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할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하지도 말고 그건 내 탓이고 부모의 탓이고 내 탓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긍휼을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내가 정령이 낮아져서 예전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을 민망히 여기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섬김으로 잘 본이 되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바꿔놓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나가니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맨 자녀 탓이고 이러고 하니까 사단은 춤을 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회개하세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교육 잘 시키고 부부싸움 하지 않냐고 자녀들이 본이 되었다면 자녀들이 절대로 빗나갈 리가 없는 것이죠. 빗나갈 수가 없어요. 더욱이 때가 가까움이라 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곧 가까이 다가올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때가 가깝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전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막상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조차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는 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 해도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직행하며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온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신 대로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복이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처럼 때가 가깝다, 이 일들이 속히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핑계 삼아 도리어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하며 학생의 본분까지도 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등한시하고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의 입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이 정말 그 사실을 믿는 마음에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학생으로서 해야 할 바를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것이고 주변으로부터도 인정받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더 깨어 기도하며 하늘의 상급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기 때문이며 어차피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려고만 하던 사람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더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중에 혹여 여러분 핍박할 때 그런 핍박을 하죠. 만민께만 안 나가면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녕 여러분이 거기에 믿고 안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 정녕 다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이 내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만민께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핑계 삼아 그런 것을 핑계 삼고 조건 삼아서 더 이제 자기의 정당화,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아내가 알지 못하게 행하는 것을 정당화해 나가는 그런 남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남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만민교회 다녀보니까 말씀대로만 살으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도저히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또 나가게 되면서 또 아내까지 끌어내려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충성할 것이고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더 많은 상급도 쌓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사명 감당도 하며 무엇보다도 신부 단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나의 때는 언젠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설레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곧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될 텐데 하물며 신랑 되신 주님을 곧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맞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 이 편지들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 나가고 있지요. 4절 6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택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7 교회는 소아시아라 불리우는 지역에 있던 교회들로서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이지요. 따라서 그 당시로서는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가장 든든한 반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시아를 빼고는 무슨 유럽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프리카의 교회가 있습니까? 뭐 중남미의 교회가 있습니까? 북미의 교회가 있습니까? 뭐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을 때이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소아시아에 이렇게 교회들이 일구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당시에 십자가의 도와 주님의 부활, 재림 등을 믿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교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7 교회에 주시는 내용이 단지 7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시공을 초월하여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수많은 교회들과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완전수 7에 해당하는 7 교회를 택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될 이 땅의 모든 교회 전체 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7 교회 각각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꼭 그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형별로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새롭게 풀어지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들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정확하게 해당되며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했는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장차 오실 이는 당연히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과 성령님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 태초에 홀로 계셨던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했지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이 7 영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7 영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7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분리를 통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영을 분리해 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진 7 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살피고 측량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을 수많이 분리해내실 수 있고 우리 주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 3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전 세계 2, 3 이상 모인 곳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정녕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들은 모였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수많은 영을 분리해내시고 또한 성령 역시 마찬가지고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전 우주 곳곳 어느 곳이나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자, 마치 나라의 임금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임금의 권한을 가진 사자를 대신 보내어 모든 것을 살피고 오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명을 받고 가는 사자는 아무리 정확히 살핀다 해도 임금의 마음과 똑같은 관점에서 살필 수는 없지요. 명을 받은 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영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영이 분리되어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추어 모든 것을 살피고 측량하여 결정을 내리지요. 이 7 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디든지 갈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살피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 영의 측정 기준에 따라 응답과 축복과 문제 해결 등의 모든 것이 결정되지요. 앞으로 또 7 영에 대해서 7 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7 영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감찰하기 때문에 7 영이 여러분 지금 기도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가를 7 영이 하나하나 이제 영마다 감찰하는 게 있어서 감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감찰, 7가지를 감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합격하면 그냥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 1단, 2단계, 이제 초신자 되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초신자니까, 그러면 저 믿음 좋은 분들하고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나는 응답을 못 받을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이 7 영이 측정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믿음 1단계는 1단계 봐서 측정이 되고, 2단계는 2단계 봐서 측정이 되고, 3단계는 3단계 봐서 측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4단계는 4단계 맞춰 측정하신다 이 말, 정확하게 하신다 이 말. 그러니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과 행함이 다 온전히 치면 그에 맞게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버지 엄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불러서 야, 너 이 문제 좀 풀어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산수 문제를 주면서 이 문제 좀 너 풀어봐.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상하게 막 그냥 누트가 있고 막 이게 뭐예요? 야, 그것도 몰라? 탁. 그러면 그 부모는 뭐예요?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죠. 자기는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아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산수문제 주면서 그거 모른다고 탁탁 하면 되겠습니까? 혹이 이 바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뿐은 없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공의에 탁 맞게 여러분 믿음에 따라 측정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 믿음이 이제 3단계 초입밖에 안 되니까 나는 괜찮겠구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초등학생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다닐 이런 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문제를 줘도 못 푼다. 그러면 부모님도 그냥 이렇게 하게 되죠. 야, 너 지금까지 대학교 헛다녔고, 그래도 고등학교 거쳐 대학교에 다녔는데 중학교 이런 문제 하나도 못 풀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쌓였고, 그만큼 직분도 있고, 그만큼 위치에 있는데 믿음의 3단계 초입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에 맞게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장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 있어야 하고, 그만큼 영혼이 잘 됐다고 믿으니 장로의 직분도 준 것이고, 목사의 직분도 준 것이고, 주의종의 직분도 준 것이고, 또한 일꾼의 직분도 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7교회 또는 7영 등 기타 많은 영적인 것들을 배워 나갈 텐데, 이번에는 꼭 양식을 잘 삼으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 가시고, 내가 그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영과 같은 영의 분리를 통해 늘 이 땅을 감찰하시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동시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또한 주님의 영도 주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지요. 그리고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그러시면서 각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맞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시지요.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아버지 한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열심히 읽고 들어서 알므로 이제는 지켜 행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없고 거룩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과 교통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선포해 나가셨지요. 사도 요한 역시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마지막 때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란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할 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곧 가까이 다가올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7 교회 각각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꼭 그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형별로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근본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 영과 같은 영의 분리를 통해 늘 이 땅을 감찰하시지요.